편하게 앞쪽 가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월삭에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는 참 행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 오늘 왜냐면 우리 이만택 장로님이 2년 동안 투병생활 하시다가 햇수로 2년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겠어요. 자, 우리 장로님 어제 수요예배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건강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필리핀 SVT 우리 친구들 28분의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참 그게 행복해요. 후발대로 가주신 우리 이종원 장로님 4분, 우리 박철수 장로님, 또 이 새벽재단가 이렇게 나오셔서 필리핀 갔다 오시더니 얼굴이 또 반짝반짝 빛난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1년 한 달 전, 꼭 13개월 전에 우리 최덕수, 윤명숙 선교사님 4분 네팔로 보냈는데 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우리 두 분이 제 방에 딱 들어오는데 뭉클하기도 하고 참 1년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견뎠는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돼버려서 비행기 탈 때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안 하고 냄새 난다고. 나마스테 제이머 씨, 참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전에 살던 집에 뭐 가구고 뭐고 할 거 없이 딱 그냥 운동을 하신 분이라서 그러는지 뭘 하더라도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해버려.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잠깐 좀 터미널 옆에 있는 데서 좀 주무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오자마자 그냥 목욕탕 물 틀어놓고 그냥 앉아 계셨대. 여러분 집에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고 거기서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세요. 얼마나.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매일마다 이 새벽재단을 네팔에서는 시차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25분 우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새벽 1시 25분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재단을 드리시고, 그래서 언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래야 또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5시에 새벽 예배하지만 저분은 우리 선교사님하고 거기에 성도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때는 1시 25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쌓고 그랬습니다. 밀린 이야기는 우리가 서서히 하기로 하고요. 우리 두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 월삭인데요. 우리 절기적으로 경칩 그리고 우수가 들어있는 달이죠. 얼었던 대동강 물이 녹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겨울이 물러가는. 이게 살다 보면 그래요. 추웠던 날씨도 지나가더라고요. 어려웠던 순간도 지나가고요. 먹구름도 지나가고요. 내 몸에 아픔과 질병이 있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참 고달픈 얽히고 꼬여있는 그 관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풀어주기도 하시고 지나가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면 2월달이 그런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월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설날. 구정이라고 그랬더니 왜 구정이냐고 설날이지. 그래요, 설날. 설날이 되면 여러분 기억나는 동요 혹시 있으세요? 어렸을 때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꼭 나 혼자서만 불렀던 것처럼 그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도 설날을 지내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데 찾아보니까 학설이 참 많아요. 까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까치 날 그것을 전날, 그 전날이 설날 전날을 작은 설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작은 설을 한국말로 아치설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세월이 쭉 흐르면서 까치설로 바뀌었다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또 하나는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 해서 섣달 금날 그 전날 까치가 울어서 그 다음 설날에 보고 싶은 형제도 만나고 보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까치 그 전날 섣달 금날에 지난 그 다음 날이 설날이다. 그래서 까치 설날이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정에도 여러분 설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제의 수요일을 굉장히 사실은 의식적으로 교회력적으로 사실은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이 제의 수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경건하게 십자가 묵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계절이 그 제의 수요일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번에 이제 2월 19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14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모든 성경 구절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더라도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앞에다가 믿음으로. 여기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선진들의 이름 그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상령이는, 믿음으로 참복사는 목회를 했더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겨주셨더라. 믿음으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려냈더라.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더라. 믿음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믿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선진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 생활을 이어져 왔는가?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의 이 교회의 신앙의 선조들, 천국 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성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었고 얼마나 기도방에서 뒹굴었고 얼마나 이 재단을 위해서 했었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잡취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만나는 에녹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에녹 하면 뮤지컬 배우 가운데, 한국 사람 가운데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에녹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이름대로 삽시다. 이 에녹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고?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물론 이 두 사람, 첫째 누구일까요?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병치레 하지 않고 잠자듯이 자다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 실어서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는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자,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땅에 살던 이 인생을 하늘로 옮겨주신 거예요. 육의 인생을 살던 이 에녹을 영의 세계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과 늪에 빠진 그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은혜의 세계로, 성령의 세계로,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교회의 세계로 우리를 트랜스퍼,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옮겨줬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월삭에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복 받고 살아라, 한 달 은혜 받고 살아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제가 지금 부흥의 강사요.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설교, 하루에 3번씩 설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머리 2개 빠졌어. 이런 강대상에서요, 설교하는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같이 은혜가 주고받고 그래야 은혜가 되지. 목사님, 은혜 한번 끼쳐봐 그냥. 그러면 안 돼. 아셨죠?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누가 옮겨줬어요? 하나님 옮겨줬다 이 말이에요. 복받을 자리로 옮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 어두움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을 자리로, 은혜 받을 자리로.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 월삭을 쌓고 2월 한 달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에녹이 옮겨간 거 아닙니다. 에녹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서 에녹이 그쪽으로 쏙 하고 옮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이 한 달도 하나님이 꼭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좋은 대학으로 옮겨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고, 멋진 인생으로 옮겨주시고, 살만나는 인생으로 나를 옮겨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자, 5절을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휴거돼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무슨 증거를 받았는가?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ood report, 좋은 리포트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good report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았다 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곧 에녹. 에녹 이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good report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평판의 리포트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를 웃게 하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유 우리 에녹, 그냥 에녹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흐뭇한 마음이 들고, 에녹의 삶을 보면서, 에녹의 믿음의 그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성광교회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해주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해주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십자가를 세우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선교사님들 오면 고향에 온 것처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웃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옆에서, 참 지난번 새벽에도 청진군에도 우리 세 자녀들이 엄마하고 나란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면서, 그게 에녹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어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면 에녹에게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거기에 에녹의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창세기 5장으로 가셔서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에녹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을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무두셀라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669세.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서 21절과 22절에서 에녹의 삶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65세 살 때까지,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이 에녹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가? 무두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에녹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무슨 삶의 일이 있고 사건이 있어서 에녹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무두셀라의 그 뜻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판.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딱 낳은 다음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누구 마음을 알게 돼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 물론 알기는 알고 어느 정도 느끼기는 하겠지만 온 몸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그거요 뼛속까지 알고 느끼는 것은 애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아기를 길러봐야 돼요. 그때 가서야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철들은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철들어야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에녹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철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은 다음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이 에녹은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심판이니까.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겠어요?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데나 가겠어요?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 행동이나 하겠어요? 그때부터 조심하고 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인생이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22절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자, 29절,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도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자로 시작합니다. 노아입니다. 딱 두 사람. 성경에 3만 5천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행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특별한 일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신령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한 것도 없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철회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런 기록도 없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거룩하게 그렇게 에녹이 살았다 그런 것도 없고, 아무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산 거예요. 일하고 먹고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면 애를 낳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목소리를 쫙 깔아서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동행인 것처럼 착각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 냄새 피우면서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요. 연약한 대로 그냥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감출 필요 뭐 있어요? 다만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제단 쌓고 하루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 만나는데 그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동행이에요. 결국 그 동행함으로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결국 365세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에녹은 함부로 살지 않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고 함부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예요. 심판을 기억하고. 그게 동행의 삶이고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왜?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고 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냥 한바탕 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교회 다니러 봐라. 그래서 흔들리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자, 아벨을 보자. 아벨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바라보고. 그처럼 당신들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만은 끝까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크고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벨을 그들에게 소개를 했고, 오늘 이 에녹을 딱 소개를 하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주지 않았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자.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자. 그 메시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두 가지 믿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첫째, 그가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건강도 붙들고 계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자꾸 사실은 흔들려요. 정말로 계시는 건가?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을 목회자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자마자 목회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애 늙은이. 고등학교 졸업한 그 꼬마가 뭘 합니까? 이게 교회에 가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상대해야 되고 애기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애 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철들기도 전에. 젊은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억에 딱 하나, 맥주가 무슨 맛인가 체험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무랑무주. 어디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가가지고 신학생 시절에 무랑무주에 딱 가가지고 마셨어요. 친구들하고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속이 얼마나 막 부딪히는지 골목에 가서 다시 반납했어요. 그게 딱 한 번 경험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목회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천국도 있다. 이번 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심판이 없으면 안 되지.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공정해.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합리해. 그 생각과 확신이 마음속에 확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심이 물론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신다면 상.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리워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상. 제 이름 속에 상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 여러분 2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도 받으시고 물질적으로 허락하시는 상도 받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상도 받으시고 건강의 상도 받으시고 가족 간의 행복한 상도 받으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상도 받으시고 2월 한 달 이 상 많이 받는 누가 이 상을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세요. 2월 한 달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